오늘 고난주간에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곧 종말의 시작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권능으로 오시고 겸손으로 오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그 종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타락하여 비참하게 되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비참한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이 비참한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틀어서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요게 다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랬어요. 비참한 존재가 뭐라고요? 멸망받을 존재다. 자, 그러면 이 멸망받을 자의 비참한 존재의 여러 상황이 뭐냐 하는 거지요. 왜 이 비참한 상황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과 제일 무서운 게 뭐죠? 간절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무서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빨리 연결시켜 주세요. 여기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무슨 힘이 있어요? 해결할 능력, 힘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죽음에서든 어떻든 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참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생활비, 학비,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공급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꾸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중단을 해버려요. 중단을 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알바를 하든지 뭐 학교를 그만두고서 생활비를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이든 사랑이든 물질이든 이 공급이 중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어떻게 해요?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비참함.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저주와 심판이 뭘까요? 아까 단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저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 중단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뭐죠? 이제 처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떡하죠? 심판해서 어디로 보내죠?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옥은 뭐죠?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게. 제가 그 반성하고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지옥의 현상에 대해서,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리지를 않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장.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이 뜻이 뭔지는 아는데, 박종호 선생은 방자라는 뜻 알아요? 방자. 네?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로 말하면 뭐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렇게 살아간다는 말을 법 없이 살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것을 인식을 안 하고 그게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운전을 하다 보면 50이라고 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막 신나게 달리다가도 카메라가 무서워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카메라가 무서워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서 속도를 줄이는 거죠? 범칙금. 손해보고 아까운 걸 어떻게 막 피 같은 거, 살덩이 같은 것을 그것 때문에 또 범칙금으로 과태료로 이걸 내야 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 카메라가 무서운 건 아니란 말이지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속도도 줄이고 막 신나게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 저 범칙금이 무서워서 자제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의 저 무시무시한 저 영원한 고통에 대한 무서움을, 저 무시무시한 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지요. 유아교육이나 아동교육의 발달에 보면은 구순기라고 있어. 구순기. 우리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이제 이런 걸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배우는데, 요때 구순기 아이들은 뭘로 배우냐면 입의 감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디로 넣는 거예요? 입의 감각으로, 이게 쓰다, 달다, 딱딱하다, 부드럽다를 전부 입으로 배우는 게 구순기예요. 조금 더 가면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뭐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 손 집어 넣었다가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조금만 뜨겁다면 어떻게 안 가요, 이제. 느끼는 게 그래요. 내가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한참 간증하러 다니신 모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펠시콜레인가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뭐 그런 간증을 또 한 분들이 한참 그때 젊었을 때 인기였어도 그랬는데, 지옥을 경험하고 왔던 사람, 그 다음에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갔다 온 사람에게 우와 부럽다 이렇게 하고,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을 보면은 아주 끔찍해서, 이 양반이 막 남봉꾼처럼 사는 거예요. 막 술집에 가서 막 그냥 색시들하고 놀고 했는데, 지옥 갔다 오고 나서는 이만한 뱀이 자기를 꽁꽁 감고 혓바닥으로 날려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이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다시는 술집에 안 간대. 다시는 술집에 안 간대.
뱀 이런 것이 자기를 막 쫄쫄 감아가지고 입으로 막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 끔찍한 그걸 보고 와서는 절대로 안 한대. 그분이 간증 내용 중에 그거예요. 자,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 이걸 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그 다음에 뭐죠? 저주와 심판.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뭐예요? 처참함이 뭐예요? 마지막은 뭐죠? 지옥의 형벌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겪는 바로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존재가 비참한 존재를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그냥 너덜너덜하게 아무렇게 살고 속을 지지리 썩이면 어떻게 해요? 호적을 이제 옮기자 라고 부자의 인연을 끊자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그러면 속색인 놈 내보내가지고 속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떡하죠? 더 그렇게 해놓고 속을 더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비참한 존재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실행에 옮기지요. 그래서 이 구원에 여기서 이걸 건져낼 분을 이제 세우는데 그분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는 거죠.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받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멸망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속자가 바로 누구다? 이걸 바로 구속자. 뭐라고 하죠?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참함에서 건져내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 다음에 비참한 존재에서 건져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속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으로 드리는 것을 전부 구원이라고 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뭐죠?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진 다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자가 바로 누구냐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는 한 민족의 샘플을 선택해요. 먼저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언약을 하시죠. 아까 말했죠. 한 번 한 약속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 아버지. 아까 그런 그 복음성가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이거 하나님 약속 절대로 한 번 하시면 바뀌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고 노아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뭐 몇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내 씨와 그 민족 땅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의 640년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600몇 년이 걸려요.
우리는 6년만 걸려도 못 견디는데 6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비참한 우리의 이 인간에서 건져낼 분을 이제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 이거부터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 하죠? 예수라고. 이렇게. 이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이제 구속자로 우리에게 이제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말에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거 말보다도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뭘 느끼게 돼요? 친근함을 느끼게 되지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인간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한 존재가 됐는데, 그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과 무슨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족이라든가 식구라든가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식구로 다시 불러들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양자 삼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자 삼어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는 친밀감을 느끼는데 바로 관계성을 이와 같이 연결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다? 하나님하고 뭘 형성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말 선포할 때 1번이 뭐였죠? 1번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뭐가 되죠? 의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로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걸 우리가 선포를 지금 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삶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게요 굉장히 논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돼요. 이걸 하나님의 뭘 나타내는 용어냐면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 권능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육체를 입고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지니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신성, 예수라고 할 때는 인성, 이 두 부분을 공유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다? 구속자이시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을 가지고 올 때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뭐죠? 권능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발휘할 때는 신성을 사용한 거예요? 인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신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권능을 가지고 막 선포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아주 겸손하고 낮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권능을 가지고는 뭘 제압을 했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거고, 인성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 거예요? 누구든지 다 형제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한테 다 들어오라. 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노숙자 신분으로 오셨다. 만약에 높은 분의 신분으로 왔다면 누가 거기에 가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그 보좌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파송해 보냈냐고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이 권능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뭘로 번역했냐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는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요 말을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지. 자, 이 두 단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에 대한 계획과 깊은 애정이 몽땅 담겨져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가지고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유럽으로 가니까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성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신성과 인성이 붙었다 떨어졌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데 300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헬라 철학을 문화로, 헬라의 역사나 사상을 문화를 토양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이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동양 문화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기적 하나만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헐떡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손호영 집사님? 네. 한번 뭐만 하면 돼요? 방언 한 번만 체험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럼 딴소리 하지 마. 방언 체험하면 다 믿어져. 방언 받아봐. 은혜만 받아봐. 따질 거 없어. 그냥 믿기만 해야.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근데 유럽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으면서 분리되거나 혼합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동시에 가지고 있으시되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리한 거예요. 어렵죠?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나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타부타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화형을 시켜서 죽였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마라.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끝내자! 라고 이렇게 해서 300년 걸렸어요. 근데 오늘 삼위일체론 우리 거론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왜요? 은혜만 한번 받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사론 쪽으로 가다 보면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은사가 강한 사람한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2단한테 3단한테 다 어떻게 해요? 장로교든 친례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한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신성만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뭐예요?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면 누구를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라고 이 사람은 단단히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늘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괴롭고 유대인들이 못 믿었던 게 하나고, 또 하나 아까 뭐랬죠? 메시아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권능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왔어요? 노숙자처럼 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복면 쓰고서 노래자랑 하는 거 있잖아요, 오디션.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 누구네? 하면 어떻게 노래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복면 쓰고 나면 노래만 들리니까 우와 잘하네. 이걸 확 벗기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오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하는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냄새나는 옷 입고 여기 예배당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쫓아낼 것 같아요? 아니죠. 나는 여기 있으니까 저기 안내 보는 사람이 들어오지 마세요. 냄새나.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말라니까 이렇게 안내위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분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신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계시하신다. 비밀하고 계시는 다르다고 그랬죠? 비밀은 뭐죠? 보여주기만 해도 다 알 수가 있는데 계시는 뭐예요? 보여주더라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줬는데 기적도 일으켜줬는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계시를 100% 수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자기 몸으로 전부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계시해 줬죠? 선지자. 네?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과 함께 동원됐던 영적인 피조물이 누구였죠?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모세한테도 가고 엘리야한테도 가고 전쟁할 때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천사들과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무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지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거의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종말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계시 자체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비참함에서 일로 이 구원을 올리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셔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자, 이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왜 저주와 심판의 문제가 생겼죠?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죠?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저주와 심판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 저주와 심판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공의, 하나님의 정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이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저게 만약에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와 심판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요, 이 유럽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이해를 추구하는 분들이 요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요. 아하,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거꾸로 믿어졌는데 그 믿음의 원리들이 뭐냐를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저주와 심판의 요것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뭐예요? 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요, 가슴이 막 쩌렁쩌렁 찌릿찌릿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어가는 예수님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그 아픔의 소리가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가 이게 느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사야는 뭐라 그러죠? 당연하지 라고 사람들이 각기 무슨 길로 갔다?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안타까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멀리까지 다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자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죽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모든 걸 쏟아본 제자들, 그 생각은 눈물 나. 오늘 서글픈 일이 뭔 거예요? 내가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피땀을 흘리는 건데 그게 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음의 공포, 죽음의 외로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구속자는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왕의 직무를 행사하시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요게 세 번째예요. 아까 제일 먼저는 뭘 하신다고 그랬죠? 1번이 계시자, 예언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왕의 직무는 뭐에 해당되느냐면 아까 이 세상 오고 오는 세상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계를 다 모든 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사단과 용과 그 다음에 뭐죠?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사망까지도 함께 모아가지고 어디다 쳐놓고 불못에 쳐놓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하고 거기에 주의 백성들 24장로들과 함께 영원한 새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주권이 누가 행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으로 행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페와 오메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자, 대제사장, 왕의 직무를 이제 예수님께서 완수함으로 이제 종말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가지 비참한 존재가 뭐고 왜 인간이 이 비참한 존재의 상황이 뭐였냐? 바로 저주와 심판과 처참함과 지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은 뭐예요? 권능과 우리를 어떻게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오시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도록 그 일을 완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